몇 해 전 제가 태국 선교 여행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저녁에 선교하던 중에 잘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태국의 산간 지역을 선교하고 전도하고 있었는데요. 한밤중에 비가 내리는 데에 작은 교회를 빌려서 선교사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교회라고는 하지만 나무 판자로 얼기설기 지어진 그냥 하나의 공간만 있는 곳에 십자가를 하나 단 곳이었습니다. 나무가 구멍이 송송 뚫려진 곳으로 바닥에 흙이 보이는 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신기하게도 비가 많이 쏟아지는데도 지붕은 새지 않고 또 축축하지도 않고 뽀송뽀송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어떤 지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깜짝 놀라서 잠이 깨게 되었습니다. 징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누군가 교회 주변을 돌면서 징을 치는데 그 순간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날따라 선교사님은 아침에 보자고 하시면서 떠나셨고, 저희는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외딴 산지 마을에서 잠을 자는데 전기가 들어옵니까? 깜깜한 밤중에 그 징소리가 교회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여성분들은 그 마을에 예수 믿는 가정에서 두세 사람씩 짝을 져서 주무시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나마 다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어린 시절 들었던 징소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1년에 몇 차례 동네에서 어디선가 징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혹시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동네 어느 집에서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그 집안에 들어온 애군을 물리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소리이기도 했지만, 또 무당이 자기가 믿는 귀신을 불러들이기도 하는 그런 소리였죠.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되자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잠을 잘 잘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징소리를 낸 거라기보다는 귀신을 섬기는 누군가가 자기가 믿는 귀신을 불러내는 소리다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귀신은 예수 믿는 우리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연 한두 시간 정도 들리던 그 징소리는 점점 사라지고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 소리는요, 마을의 그 박수무당이 밤에 찾아와서 두들긴 징소리였습니다. 전에는 이 무당이 마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답니다.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무당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고는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마을에 선교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더니 점점 이 무당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마을에 무당이 둘이 있었는데요, 그 한 무당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와서 이제 한 명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수지침도 놓고 아픈 분들도 위로도 해드리고 기도도 하니까 이 무당이 마음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그렇게 두들겼던 것이지요. 이 마을의 이름은 태국의 치앙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곳에 있는 도이칭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저희가 가기 10년 전만 해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아주 그 외딴 지역이었습니다. 자동차도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갔을 때는 도로가 났었거든요. 그랬는데도 꼬불꼬불 산길을 2시간 동안이나 올라갈 정도로 그런 절의 고도였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 너무나 가난한 마을에서 먹고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대마를 길렀습니다. 그러면서 살았으니 얼마나 그 마을 사람들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험난한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둘씩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못 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왕이 이 마을을 대마를 기르는 마을이 아니라 커피를 재배하는 마을로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이곳에서 커피가 생산되었는데 도이창 마을에서 난 커피가 전 세계 3대 커피 생산지 중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마을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 마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되면서 얼마 못 가 커피를 재배하게 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 마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가난하고 마약이나 재배하던 도이창 마을이 세계 3대 커피 생산지가 된 것을 기적이라고 그 태국 현지에서 대해석특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불모 지역에 복음이 전달된 것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커피의 3대 산지가 된 것은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딸린 부록 정도라,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이 구절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외 선교를 나가신 장면을 기록하는 구절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은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페니키아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그만큼 물자도 풍부하고 화력에 발달된 도시였지만은 그 도시는 그만큼 우상이 발달한 도시였고 음란한 일들이 가득한 도시였고 귀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제2의 소돔과 고모라가 두로와 시돈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판 때가 되면 차라리 두로와 시돈이 너희 두 마을보다는 더 낫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우리 주님과 제자들이 들어간 이 두로와 시돈이 제2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다,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 마을에 들어가자 그곳에서 한 여자가 예수님께 달려나와 소리 지르며 부르짖습니다. 본문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그렇게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이 여인의 딸이 왜 귀신이 들렸을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도시가 귀신을 섬기는 지역이었고 그 아이의 가정이 대대로 귀신을 섬기는 가정이었고 그의 부모가 귀신에게 지배받는 부모였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사는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영적으로 더럽고 취약한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했고 미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치는 무당이 마을을 지배했을 것이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하지요. 미움과 다툼이 가득하지요. 그것을 잊으려고 아마 사람들은 중독되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술판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이 가득하니 어떤 일이 또 벌어집니까? 끔찍한 사건들이 끊어지지 않지요. 싸움과 살인들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악이 계속해서 더 큰 악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도시에서 살다 보니 우상을 섬기고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딸도 영향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알던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무당이 됐습니다. 귀신이 대물림 되더라고요. 그렇게.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딸도 그렇게 해서 부모의 영적 상태와 가정의 내력과 어두운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져서 흉악한 귀신이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은요,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지역은요, 마을도 깨끗하고 사람들도 정직하고 대체적으로 부유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지역은 상대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귀신을 통해 점치는 집들이 또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 지역은 여러분 가보면 어떻습니까? 음침하지요. 사람들은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칩니다. 그런 마을은 또 발전하지 않습니다.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어떤 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단지 우리의 영혼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삶의 전반적인 것들이 새롭게 신선하게 변화됩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은 항상 사람들의 삶에 신선한 변화를 일으키고 평온과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점에서요, 간절히 날마다 기도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들어서 있는 이곳 팽성읍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평생 동안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사로잡혀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딸까지 그런 운명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내 딸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다른 귀신 섬기는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고, 우상 숭배자의 제단을 찾아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가면 저 귀신이 들어오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러한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번 한 번 말고는 다시는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는 딱 한 번밖에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주님은 여기 계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셔야 될 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잃어버린 양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와 같은, 또는 그 가나안 여자와 같은 이방인들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심리적으로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 아니셔? 유대인이나 우리가 다른 게 뭔데? 그들은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에서 제외됐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분들의 설교를 보면은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이 구절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원래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여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말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원래 멸망이 결정된 자들입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것도 유대인들 중에서 대부분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극소수의 사람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에서 수많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만 선택받은 이유고, 모든 사람이 홍수로 다 마땅해서 다 죽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살아남은 이유였던 것입니다. 원래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은 몇 명만,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몇 명만 구원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이 점을 확실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여러 농부들에게 자신의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서 추수철이 다가오게 되니 자기의 종들을 보내어서 농부들에게 그 포도 열매 얼마만을 새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배은망덕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주인은 한 번만 더 용서하자라고 해서 또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어떡하죠? 또 잡아서 때리고 죽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야지, 적어도 내 아들의 말은 듣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 나쁘고 악랄한 농부들은 이 아들이 왔으니 이는 상속자다, 이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하면서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포도원 주인은요, 농부들을 진멸해버리고 다른 농부들을 이 포도원에게 주었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은 누구냐? 구약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낸 분이 누구죠?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을 최후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최후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거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은 감히 꿈도 못 꿀 것이지요. 그나마 몇몇 소수의 유대인들에게만 원래는 구원이 허락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바깥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가나안 여인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요. 구원은 고사하고 은혜도 받을 수 없는 이 여인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2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구원받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도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자녀에게 줄 구원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자들에게 줄 구원을 빼앗아서 개들만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주님께서 그렇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이 분명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함께 주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그리고 구원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은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었던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알고 감격도 잃어버리고 감사치도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불평과 불만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대학 중에 미시간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10달러 실험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대학에서 한 마을을 정해서요, 매일 아침마다 10달러씩을 문을 두들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총 45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10달러를 주는 실험을 해요.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의 심리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한 실험, 이름하여 10달러 실험입니다. 처음에는요, 뜬금없이 10달러를 받게 된 이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양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런 돈을 왜 받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야, 오늘 내가 아침을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네. 너무 기분 좋은데 라고 하면서 즐겁게 받은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20일쯤 되니까요, 사람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10달러를 전해주는 연구자들을 굉장히 반겼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감사의 편지를 썼답니다. 와, 이렇게 즐거운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10달러들을 받았대요. 그런데요, 20일이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점점 돈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처음에는 미소와 열렬한 포옹으로 그 10달러 주는 연구자들을 반갑게 맞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중반이 넘어가게 되자 당연한 듯이 10달러를 받아 챙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맡겨놓은 것처럼 무덤덤한 표정으로 손으로 그냥 받아 챙겨서 쑥 들어가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45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연구자들은 그냥 마을을 지나쳤답니다. 문을 두들기지도 않고 돈을 주지도 않고 그냥 마을을 그냥 유유히 지나가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표정들이 험악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지나가는 연구자를 불러 세우고 여보, 왜 오늘은 돈을 안 주셔? 따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냐고 화를 내는 사람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요, 호의가 계속되면 자기가 당연히 누릴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계속되면 원래부터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늘 배반당하는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는 처음에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계속되니 어떻게 됩니까? 어느새 은혜는 사라지고 감동은 식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24절에 뭐라고 주님이 얘기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원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양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야생의 양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었으면 찾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마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귀신이 전해준 가치관을 따르면서 살다가 주님도 모르고 살고,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야 될 영영 지옥에 같이 따라 들어가야 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었지요. 가나안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게 누구 얘기냐 하면 우리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있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감사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을 보면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이 100% 옳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여인은 주님 듣기에 좋은 그런 사탕발림의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자격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순종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원래 선택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렇지만 주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일지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 그것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자신이 은혜 받을 자격은 없지만 주님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는 너무나 좋은 분이다. 이 여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여인은 주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충분하다라고 말함으로써 주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말에 감동하시면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기적을 일으키는 비밀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있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 여자, 큰 믿음을 가진 그 고백,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그 여인의 큰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감격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만 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있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긍휼을 얻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이 가진 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격 없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과 함께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날마다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감사와 감격, 주님께 드리는 헌신과 찬양으로 알뜰하게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는 저희를 주님의 자녀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헌신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저희를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있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